반갑습니다. 오늘로 사사기 묵상이 마무리되는군요.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생존자 600명이 숨어있는 림몬 바위에 사람들을 보내서 평화를 공포합니다. 그리고 길르앗에서 잡아온 처녀 400명을 주어 가정을 이루도록 합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뜻이 말이죠. 하지만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강제로 결혼당하는 여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의 죽이지 않은 처녀 400명보다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 여전히 마음 아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사람들을 생각하며 몹시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여전히 200명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에 고심하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 줄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식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였으니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줄 수도 없다고 안타까워합니다. 맹세를 후회하는 것인지 자신의 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맹세를 해버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여 그대로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곧 실로에서 매년 지키는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그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즉시 포도원에서 뛰어나와 그들을 하나씩 붙들어라. 그리고 그들을 너희 땅으로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베냐민을 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처녀 400명 데려다가 베냐민 남은 사람들과 결혼시켰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서의 축제날에 여자 200명 잡아다가 또 결혼시키고 해서 베냐민 지파를 살려갑니다. 혹시 납치당한 여자의 가족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까지 대비합니다. 만일 그들의 부모와 형제들이 우리에게 항의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량을 베풀어 그들이 너희 딸을 아내로 삼게 하라. 우리가 전쟁 중에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주지 못하였다. 너희가 직접 너희 딸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므로 너희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겠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남은 400명 또 200명 합 600명은 가정을 이루고 재건하여 12지파로서의 명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서 각자 춤추는 여자들을 하나씩 붙들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 성들을 재건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뜻이 모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보십시오. 현대인 성경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훈보다는 자신들의 소견, 자신들의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 좋으면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여긴 것입니다. 물론 그 뿌리나 배경에는 48성읍에 흩어져 살았던 레위인들의 책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부와 명예를 따라 살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7장 이후에 등장하는 두 레위인입니다. 두 레위인의 사건 앞뒤 주제가 바로 17장 6절,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살았던 원인 중에는 레위인들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인이 많아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악인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인된 우리 소금과 빛된 성도들이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니까 정의롭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엄청 사랑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는 물론 길르앗 사람들까지 진멸하다시피 하잖아요. 자신들은 전혀 손해나 희생이나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맹세를 지킨다고 다른 가정이나 다른 사람의 목숨이니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잘나고 폼 잡고 말이죠. 여호와께 맹세한 것이니 신앙적으로 보이고 그 맹세를 해서 자기 가정 사랑하는 자기 딸은 지켜서 가정적으로 보이고 베냐민 지파를 형제라고 그렇게 살갑게 챙겨서 결혼시켜주고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 이면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양보하거나 자신의 것을 내놓거나 수고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길르앗의 처녀 400명 남기고 어린애까지 모두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명절에 참여한 여자 200명 납치하게 하고, 그게 신앙이며 믿음이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리사, 신앙, 사랑을 외치고 실제적으로는 속물처럼 살아간다면 사사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기준 삼고 무슨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것을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서 착한 행실로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